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진짜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너의 환경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고 그것을 돕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 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과 동일한 것, 마찬가지가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외에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독생자까지 보내줬는데 나머지 뭐를 아끼겠냐. 다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주셨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지금 주신다라면 이 상황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이 어렵고 곰핍하고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처럼 독생자까지 내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못 가졌을 뿐이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들 안에 있는 것까지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시는 것, 인색하시거나 절제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셨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지금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거 영어가 If you believe,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오늘 정말 영어가 딱딱 잘 붙죠?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너희가 믿으면 너희 받을 거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에요. 너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 기도만 하면 다 받으리라. 그런데 당장 드는 생각은 그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은 없는데, 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의 때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이 응답받는 기도, 성서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은 이미 주셨으니까. 내가 받아 누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계속 무엇이든지예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 무엇을 구하든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다 줄게. 구해봐. 무엇이든지 다 줄 거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응답을 받냐?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직접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셔서, 그래서 14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안 믿을까 봐. 얼마나 확실하면 두 번에 걸쳐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whatever,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예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이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주겠다.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확실한 기도의 씨를 심으면,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해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기도하죠.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신실하심, 신뢰를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의 형식이 아닌 실제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 문 앞에까지는 놔두셨어요. 우리 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문 앞까지 가다 놓은 그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을 열어야 돼요. 나의 문을 열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놨는데 내가 문만 열면, 내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기도가 너무 축복이에요. 그냥 너 하늘에 있는 모든 거,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선물을 줄 건데 기도다. 기도만 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기도로서 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이 초월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개를 초월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초월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를 초월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절차, 이 기준,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받고 복을 받는 단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이냐 말할 때 기도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 기도입니다. 이 순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축복,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지갑에 1,000원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거지인가요? 통장에 1,000억이 있고 지금 주머니에는 1,000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지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가난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 나는 굶을 거야. 나는 밥도 못 사 먹어. 이거는 정신이 어떻게 된 겁니다. 그냥 돈을 찾으면 되잖아요. 돈을 찾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아, 나는 고난이 있어. 나는 평안이 없어. 나는 그냥 불행한 것 같아. 나는 얻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1,000억 이상 하늘의 것이 나에게 풍성히 주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심이 있으세요. 무슨 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핏값으로 산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세요. 다 받아라. 다 누려라. 내 것을 다 주겠다. 나의 약속을 너희 삶 가운데 이루겠다. 그런 열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심이 있어야 돼요?
받아 누리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한번 선물 줬는데 받는 사람이 난 괜찮아요. 2번 다시 선물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선물을 딱 줬는데 포장지부터 별로야 이러면 안 줘요.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이 정도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서운해요.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배송이 새벽 배송 있잖아요.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이라고 기도를 생각하고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새벽 배송이 돼서 음식이 됐건 우리가 필요한 거 됐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새벽 배송 같이 내 문 앞으로 응답이 와 있어요. 그것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서 누리면 돼요. 기도로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지금 앞에 다 놓으셨어요. 우리가 손만 뻗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으려는 열심, 문을 여는 열심, 그 선물을 가져가는 열심, 그 기도의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근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희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절제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다 응답을 받아라.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행하심, 나의 일하심, 나의 역사하심을 기도함으로써,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다 누려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함으로써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나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나 기도할 거야 이걸로는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고 돌아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한 주 그냥 지나가요. 그냥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내가 정말로 내 평일에 그 기도를 해놓지 않으면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는 아예 못해요. 평소에 기도해 놓지 않으면은 나의 삶에 진짜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훈련은 지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기도했어요. 그 시간을 잡아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실제로 나타나자 그냥 예수 이름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로서 나의 삶을 훈련해놓고 연습해놔야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떠벌리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100%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끝까지 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미명, 새벽 기도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밤새 철야 기도까지도 하셨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웃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또한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을 위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촉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하지 않는다.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엄청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이 정도는 해도 돼. 야, 너 주일 예배 지켰지? 평일에는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너 잘했어. 그 정도, 야,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야, 예수 피 의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누가 속이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넘어갑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속이는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나를 맡기고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가복음 9장 25절 이하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도 있을 거다 해가지고 구해달라고 해요. 이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나가갖고, 야, 제자들도 못 고치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그러자 제자들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그러자 딱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늘 총장님한테 그런 질문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왜 총장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라는 얘기인데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랑은 달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갑자기 마음이 불안이 들거나, 여러분의 갑자기 마음에 불평이 들거나, 갑자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왜 그래요? 갑자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거야? 아니, 어제까지 예수로 살겠습니다. 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데 다음날 아침 되자 내가 진짜 어제는 감정 아니었어? 내 삶이 진짜로 잘 될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드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 속이는 거예요. 그 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없어져. 내가 잘못된 생각.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이 유명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10년 예수 믿었건 오늘 예수 믿었건 한 명도 예외 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응답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라는 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무슨 식사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런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저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젓가락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나는 기도하리라. 몇 시간 이거 하는 거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하루에 30분씩 기도해야 합니다. 안 하면 죽어요. 이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왜 저러냐 이럴 거 있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걸 기도하세요. 아침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들, 구해야 할 것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끝까지 기도하리라. 이 결심을 갖고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재미가 붙습니다. 응답 받기까지는 어려운데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감사, 그러니까 응답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너 이삭을 낳을 거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기뻤던 것은 아들이 생겨서가 기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오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물질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기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아,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그대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기도했는지. 정말 얼만큼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야, 소리치고 나에게 외치는 자, 나에게 기도하는 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의 그 작은 소리라도 내가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은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영적 존재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해야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너는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영적 존재다. 또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할까봐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까지 알려주셨어요. 기도 못할까봐. 기도하라고 했는 얘네들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막 이런 마음이 있을까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만 놓고도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필요를 그 기도에 넣고, 나의 이름도 넣고, 우리 가족 이름도 넣고, 우리 교회 이름도 넣고, 그냥 우리 나라의 이름도 넣고,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새벽 배송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녁 때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너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신나잖아. 택배 왔을 때 기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알고 시킨 건데도 불구하고 뜯을 때의 그 기쁨. 그렇지 않나요? 아, 막 그 언박싱 할 때 막 두근두근거려 알면서도.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두근두근거리며,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기대할 수 있냐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주짓수를 좋아하지만 또 저에게 위로가 되는 운동이 서핑이에요. 이게 바다에 있으면 굉장히 저는 막 그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양양으로 서핑을 갔어요. 이 연휴 때. 가가지고 가면서 기도를 했죠.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영적인 것만 기도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 날씨도 좋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다 덥고 뭐 시간도 다 해서 딱 갔는데 그 낙산 해수욕장에 저와 강사 두 사람만 있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고 우리 두 사람이 전세를 냈듯이, 그 강사도 그런,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가 전세 낸 것 같다고 해서 탔어요. 얼마나 좋던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로, 저는 하나하나 다 기도해요. 물건을 살 때도 기도하고, 신발을 사러 갈 때도, 옷을 사러 갈 때도, 그냥 누구를 만날 때도 그냥 막 거창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물질도 아끼고 정말 돕는 자도 넘치고, 그냥 짧게 기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역사. 저번에 캄보디아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오니까 감사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 우리의 지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기도로 쌓아놓으면 우리가 빼먹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입금해야 돼요. 우리 기도로서 입금하면, 내가 100원을 입금했는데 하나님이 이자를 1억을 주신대요. 와, 진짜
하나님께 1,000원을 냈는데 1,000억을 이자를 주신다. 이것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비밀번호만 누르면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데,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일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저는 막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리라. 근데 저도 막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이 정욕으로 구해서 제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솔직히 정욕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정욕이라는 뭐 그런 기준이 있겠죠. 뭐 나만을 위해서 구한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판단하지 말고 다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욕인 것은 응답하지 않을 거고, 정욕 뭐 응답하시건 응답하시겠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이것은 정욕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거 판단하지 말고 네 필요한 거 다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다 구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의 방향도 알려주시고,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것지도 알려주세요. 아, 이 기도가 좀 아닌 것 같다. 다시 이렇게 제목을 삼아보자. 그건 성령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부터 시작해도 좋고 나의 필요를 구해도 좋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중보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나만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은 받겠죠. 근데 저도 기도했으니까 저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택배 상자가 엄청 쌓여 있어요. 언박싱 해야죠. 기도해서 받아가야죠. 아, 언제쯤 올까, 언제쯤. 도착은 했는데, 핸드폰에서 띵동띵동 도착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 왔는데, 나는 막 아닌 것 같다. 기도 안 하면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그 쿠팡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서 배송 도착했습니다 나온 것처럼 성경에 다 약속이 응답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냥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얻으면 돼요.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타더라도 바람 불고 파도가 밀어주면 막 멋있게 날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파도, 나에게 어려움, 오히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더 밀어주시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서 승리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의 시, 기도를 막 해서 입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